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모사 읽어볼까요? 모사. 네, 모사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지요.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모사. 네, 모사는 네, 상담자. 네,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말씀인데요. 우리 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음악 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아주 잘해주었어요. 네, 그럼 오늘 주제 스킷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함께 볼까요? 자, 준비, 큐! 예수님 놀랍고 놀랍고 놀랍네. 내 주 예수님 참 놀랍네. 우와,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리 와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셨던 분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우물가에서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지만 저의 잘못된 생활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혼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기묘자를 만나셨군요. 기묘자라고요? 네.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죠. 저도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아주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분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셨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신은 전능하신 분을 만나셨군요. 사실은 나도 놀라우신 분을 만났소. 그분은 놀라운 모사였소. 모사요? 내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었지만 그분은 지혜롭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상담자, 바로 모사셨어요. 모두들 놀라운 분을 만나셨군요. 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존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만난 그분은 모두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나의 놀라운 주님, My Wonderful Lord. 네, 영상 잘 봤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나왔죠. 네, 그 중에 지난번에 들었던 기묘자도 나왔죠. 네, 오늘 모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알았어. 지금 채점 중이잖아.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이따가 얘기하자.
집에 가서 엄마를 불렀어요. 바쁜 거 안 보여? 나중에 얘기하자. 이 아린이 친구는 엄마도 선생님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해도 문자 읽어주지도 않고 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린이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린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오늘 배울 예수님의 이름 모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말을 기꺼이 듣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듣게 될 텐데 정말 놀라워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친절하게 말을 건네줬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말을 어떻게 해줬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모사이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모사란 어떤 뜻이냐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상담자. 상담자는 상담자 되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상담자 되신 분이세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까다로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질문에 대답했을까요? 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모사이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마음과 의도를 다 아셨지만 기꺼이 율법교사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상담자란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가운데 인터넷을 떠도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짜 만든 걸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옳은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기꺼이 도와주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질문을 한 이 율법교사를 비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묘자, 놀라우신 분이자 모사, 상담자이세요. 상담자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옳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이 율법교사에게 친절한 상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또 대답을 했을까요? 율법교사는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몸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율법교사가 정직했다면 그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말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율법교사처럼 정직하지 못한 때가 있나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라고 배웠죠. 우리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말로는 나쁜 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들 미워하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 솔직하지 못한 것도 아셨어요. 그래요. 그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 한 사람이 홀로 여리고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그게 심하게 때리고 심한 상처를 입혀 움직일 수도 없게 했는데 그 상태로 길가에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세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은 길바닥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았어요. 자, 첫 번째 여행자는 그 나라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는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레인이었어요. 레인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읽어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사마리아인 배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지난과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래요. 그건 서로 싫어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이 유대인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사마리아인은요, 그를 미워하는 유대인을 다쳤는데 자기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그 유다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이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고통 속에 있는 정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을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나귀를 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나귀 위에 태워서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근처에 한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밤새 그 유대인을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주고요.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여관 주인에게 내가 급해서 나가는데 다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하게 주세요. 제가 오면은 다시 와서 이것을 다 지불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와, 정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이 율법 교사에게 해 주었어요. 그래, 율법 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모사,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 떠도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없어. 진짜 있을까? 아니야, 없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민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손전등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냥 켜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그 고민을 말씀드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우리가 담대히 말할 때에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그 친절한 물음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율법교사는 아마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와,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들 그들의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성경에 율법교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보아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훌륭한 모사, 상담자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담자 되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시작.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들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선생님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해주고 있지요. 네,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드려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와 이야기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죄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우리 읽어볼까요?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오늘 또 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함께 우리 랩으로 해볼까요? 자, 준비됐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9장 6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잘해줬어요. 자, 그럼 우리 상담자 대신 모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사이신 모사, 예수님은 모사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도 잘못된 죄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모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사는 상담자 대신 예수님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일 주일날 또 만나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또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